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삶과 죽음의 이야기 중에서 죽음 2강, 죽음 후에도 삶이 존재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강의의 순서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후생의 존재, 나의 이야기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독교에서는 사후생이 존재하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영혼이 다양한 생명의 형태로 윤회한다고 주장하고,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들은 환생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지도자가. 그리고 죽으면 끝이지 있긴 뭐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죽으면 또 나비나 새나 구름이나 바람이 된다,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정답은 있을 수 없어요. 사후생의 존재의 여부는 믿음의 문제이지 학문의 대상이 아닌 만큼 형상학적 주장이자 개인적인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어느 영성 지도자는 평소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믿고 생각했던 그대로 죽어도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별의 슬픔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고요. 그리고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경험에서 다양한 물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까?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죽은 남편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되어 있을까? 남편이 가 있는 새로운 세계는 어떤 세상일까? 죽음은 끝일까? 새로운 시작일까? 철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철학자들의 시선으로 어떤 시선으로 죽음을 보았는가 철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죽음이란 현상학적으로는 나쁜 경험이지만, 그러나 본래 자연에서 나와서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라면 슬퍼해야 할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죽음은 끝인가 또는 새로운 시작인가? 죽음은 정말 선인가 악인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펼쳐나가기보다는 고대 전통의 철학자 장자와 소크라테스의 예를 들어 그들의 사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노자와 함께 무의자연 도가 사상을 이끈 동양의 철학자입니다. 장자의 아내가 죽자 해자가 조문을 갔습니다. 그때 장자는 두 발을 내뻗고 북을 치고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자가 말을 합니다. 아니, 평생을 같이 산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않고 북을 치고 노래를 하고 있다니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랬더니 장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죽으니 처음에는 가슴이 터질 듯 기가 막히더군.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니 인간은 본래 없는 데서 나와 지금 없는 데로 돌아갔으니 마치 겨울에서 봄이 나왔다가 다시 겨울로 돌아간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을까. 천지라는 큰 집으로 돌아가 기분 좋게 한잠 들었는데 내가 울고불고 하여 잠을 방해하면 천명을 너무도 모르는 것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는 것을 그만두었지 라고 하며 해자를 위로해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장자가 어느 날 해골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해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세계로 와보니 임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에 임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래에 신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절의 변화가 없으니 덥고 추울 이치도 없고 한가롭게 무한을 즐기면 된다. 아마도 재앙의 즐거움도 죽음의 즐거움만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장자는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 줄 터니 생시로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삶의 괴로움으로 뛰어들기는 싫다고 거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을 사랑하고 죽음을 미워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인데 장자는 생도 자연이요 죽음도 자연이니 생에 만족하고 안심하는 것이 자연의 도라고 합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노래를 부르던 장자, 계절이 바뀌듯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역시 자연현상이다라고 말하는 장자는 삶은 자연에서 나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죽음이다. 그러니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끝인가 시작인가? 죽음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의 물음에 죽음은 나쁜 사건도 아니고 좋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소크라테스 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70년경 고대 그리스 아테네 철학자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했죠. 소크라테스는 청년들을 부패하게 하고 나라가 믿는 신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다는 죄명으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부당하고 잘못된 판정이라는 제자들과 친구들이 감옥을 탈출하고 도망하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판정을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하고 모여든 모든 사람들의 권유를 거절합니다. 자, 떠날 때가 되었으니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나는 죽기 위해서, 당신들은 살기 위해서 어느 편이 더 좋은 것인지는 신만이 알 뿐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기꺼이 독배를 마시고 떠나가는 장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들어와서 설명을 합니다. 약을 마시고 나면 발부터 마비가 시작이 됩니다. 허벅지, 무릎, 허벅지 위로 올라가서 배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침대에 누우십시오. 가슴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숨이 멎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공손히 그렇게 합니다. 천으로 덮여져 침대에 누워있던 소크라테스가 갑자기 손을 들치면서 하이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로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지고 있다네. 아스클로피오스는 의학의 신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인생의 질병, 삶이라는 질병에서 벗어나서 이제 해방이 되었으니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제물로 가지고 가서 대신 제사를 지내달라는 부탁을 마치고 죽어갈 때 정말 아주 기쁘고 즐겁고 담담하게 죽어갔습니다. 여기서 물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도대체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모습으로 죽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는 이 현실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삶보다 죽어서의 삶이 훨씬 더 좋은 상태이고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삶 전체가 사실상 철학을 하는 삶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철학하는 삶이란 그 자체가 연습하고 수행하고 실천 또는 돌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삶을 제대로 사는 것, 죽음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소크라테스에게는 철학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철학이 지금은 시간이 흘러 전문적인 학문이 되어서 대학에서 전문 분야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2000년 전 고대 전통에서의 철학은 삶의 길이고 양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삶의 문제로 다루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철학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로 이해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죽음이 그렇게 좋은 것일까요?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삶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사후생을 믿습니까? 죽음 후에 새로운 삶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습니까? 원시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죽음 이후에도 삶이 존재한다고 상상하고 왔습니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많은 현대인이 사후생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66%, 카나다는 50%, 영국에서는 35%의 응답자가 사후생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종교학자들은 종교인들은 물론이고 과학자들이나 또 죽음학자들이나 또 의사들은 사후생의 존재를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사람으로서는 최준식 박사님과 정현채 교수님이 계십니다. 최준식 박사님은 종교학 박사이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국의 종교학 협회를 만드셔서 많은 그 연구 실적을 내놓고 인간의 무의식, 초의식, 전생, 사후세계 등과 같은 주제를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주었으며 다수의 저서를 출판한 죽음학의 전도사입니다. 그 다음에 정현채 교수는 서울대학교 소화기내과 명예교수이시며 과학자의 시각으로 죽음을 연구하고 싶다고 병원을 그만두시고 지금까지 600여 회의 강의를 하고 다니십니다.
이분의 말은 죽음은 벽이 아니고 문이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고 옹교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후생의 존재를 주장하시는 대표적인 인물 3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스위스 태생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는 죽음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폴란드에 있는 나치 수용소에서 재소자들이 벽에 그려놓은 나비들을 보고 죽음 문제에 대해서 눈을 떴다고 합니다. 이분은 나비는 재소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손톱이나 돌로 그린 것이고 나비는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뉴욕과 시카고의 병원에서 임종 확자들을 돌보면서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시슬리 선더스와 더불어 호스피스 운동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말기암 환자들이 부정, 분노, 흥정, 우울, 수용으로 이어지는 5단계의 심리적 변화를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하고 1965년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죽음과 죽어감의 저술을 출간했는데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을 위한 돌봄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도 처음에는 많은 의사들이 그렇듯 사후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이른바 죽었다 살아난 환자들을 수없이 만났고 그들이 생생한 체험담을 들으면서 사후생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환자들은 근사 체험을 한 것인데 그들의 증언에는 인간이 죽은 뒤에도 또렷한 의식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영혼 형태로 계속 존재하면서 모든 것을 보고 들었던 거지요. 그녀가 쓴 사후생의 책에는 귀신이나 유령의 존재를 직접 만났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녀 자신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체외 이탈의 체험을 함으로 더 확고한 사후생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임종을 앞둔 어린이들을 돌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어린이들을 돌보러 갈 때는 꼭 그 뒤집으면 나비가 되는 애벌레의 인형을 가지고 갑니다. 가서 사람은 죽으면 이렇게 나비같이 더 높고 멋진 세상으로 간다. 그거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답게 자신의 장례식을 나비로 뒤덮게 하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의 절정에는 그녀의 자녀들이 작은 상자를 열면 나비가 날아갑니다. 그 뒤이어서 바로 그 조문객들이 먼저 받아온 그 봉투를 뜯으면 거기서 파란 나비가 날아가게 돼서 그 장례식장에서 온통 나비로 뒤덮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녀는 나비같이 자유로워서 이제 은하수에 가서 자기는 춤추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그러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피즘 신비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메볼라나 잘랄린단 루미입니다. 그는 우리의 죽음 뒤에 또 다른 삶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죽음을 통해
계속해서 한 단계씩 진화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단계로 진화를 하니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루미의 시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마저 존재치 않게 하라. 나는 돌로 죽었다. 그리고 꽃이 되었다. 나는 꽃으로 죽었다. 그리고 짐승이 되었다. 나는 짐승으로 죽었다. 그리고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죽음으로 내가 더 보잘것없는 것으로 변한 것이 있었는가? 죽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한 것이 있었는가? 내가 사람으로 죽으면 축복받은 천사와 함께 날아오를 것이다. 그러나 천사의 세계조차 지나가야 한다. 신이 아닌 것은 모두 소멸되기 때문이다. 천사의 영혼마저 단념하면 어떤 사람도 꿈꾸지 못한 존재가 되리라. 오, 나마저 존재치 않게 하라. 오직 무만이 천상의 음률로 외친다. 우리는 그분께 돌아가리라. 루미의 시는 존재의 위기 구조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진화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없는 돌에서 생명이 있는 꽃으로, 감정이 있는 동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또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 진화한 것은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몸이라는 물질도 있고 생명도 있고 감정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지각 능력을 갖추면 순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진화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영혼이 되어 천사와 함께 하지만 그 상태에서도 또 죽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루미는 죽음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미로우며 영혼을 향해 여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유는 죽음으로써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단계로 가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단계로 진화하니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미뉴엘 스웨덴보리, 이분은 인간은 사회에도 여전히 인간이다 라는 말을 하신 분이죠. 또 천국과 지옥의 저자로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당시 유럽에서 대단히 저명한 과학자이자 철학자이고 신학자였습니다. 그를 독보적으로 만든 것은 영계 체험입니다. 그는 약 27년에 걸쳐 천사의 도움을 받아 영계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천사는 지상에서 육화되지 않고 영계에서만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선불교를 미국에 처음 소개한 일본의 스즈키 다이제스는 스웨덴보리가 북고의 아리스토텔레스이자 서구의 붓다라고 칭찬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 링컨, 신비 시인의 윌리엄 브레이크, 철학자인 칸트도 그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는 영계는 천국 3층, 지옥 3층, 총 6층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영인이 되어서 그 가운데 한 층으로 간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도 생전의 성품이나 체험, 기억 등이 그대로여서 영계에서도 느끼고 인식하며 행동한다고 합니다. 괴테는 자신의 대표적인 파우스트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스웨덴보리의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마침내 대작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사후생의 존재를 알려주는 실질적인 증거는 임사체험, 전생경험, 종말체험, 신비적 체험. 그러니까 사후생의 존재를 암시하는 간접적인 증거로는 유체이탈, 영매현상, 환영경험,
또 과학적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텔레파시, 예지, 염력 등이 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세계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임사체험, 전생경험, 사후생의 증거로 제시되는 자료들이나 경험들이 현상들은 정말 사후생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기한 저의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런 물을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하고도 말 안 하고 아무하고도 상대를 안 하고 저는 제 세계에서만 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밥도 제대로 먹지도 않고 그냥 죽는 것만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몸은 보이지가 않는데 찾아와서 제 손을 꼭 쥐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잘 때 서로 이렇게 손을 꼭 이렇게 잡고 잤거든요. 그때의 느낌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의 채취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 그게 꿈이었습니다. 본에 언제 배달해 놓았는지 그 식사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고픕니다. 그전에는 식사 전혀 먹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배가 고파서 그 식사를 한 그릇을 다 먹고 그러고 누워서 보니까 아, 남편이 나를 찾아왔구나. 내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나를 위로해 주러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 이화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이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아빠하고 별로 정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죠. 근데 이제 제사 때나 저는 또 성공회를 저희들은 다니고 있는데 성공회에서 제사 때나 명절 때 다 치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되기 전에 주일이 되면은 성당에 와서 아이들이 이제 성당에 와서 한 걸로 다 끝나요. 그리고 아빠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제사 집에 가서 제사 안 지내요. 그런 지경이 있었는데 2021년도 추석이었습니다. 이틀 전에 교회에 와가지고 다 이제 일을 하고 애들은 집으로 갔는데 저는 추석날을 그대로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을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쳐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도저히 차릴 수 없는데도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동안 계속 이렇게 너무나 지친 몸으로 움직일 수도 없는데도 하여튼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막상 제사상을 차리고 그냥 제가 쓰러졌습니다. 절을 하면서 그러고 쓰러졌습니다. 한참 있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제사상에 그 생밤이 있었어요. 그 생밤을 제가 먹었습니다. 어더덕 어더덕 씹는 소리가 유독이 특별히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저쪽 사진에서도 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사진을 쳐다보니까 남편이 저하고 같이 같은 속도로 그 밤을 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눈을 의심하고 안경을 벗어서 하고 먹던 밤을 뱉고 그러고 다시 봐도 여전히 씹고 있었어요. 근데 제삿날에 항상 언니의 사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니는 어떤가? 언니를 보니까 언니의 사진은 조용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찾아온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근데 남편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찾아온 줄 아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잠이 오지? 내가 도저히 잠이 와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려줘. 그리고 제가 침대에 엉금엉금 가서 잠을 자고 잠시 잠을 잔 것 같아요. 그러고는 깨어나서 와봤더니 조용해요. 이제 간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나 신기한 것이 제가 이틀 밤을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노동을 했기 때문에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몇십 분 잤을 거예요. 얼마를 잤는지 시간을 안 재봐서 모르겠는데 그 몇십 분을 잤는데 그것이 제가 그 지쳐있던 몸이 피로가 싹 가시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상을 다 치워서 제가 치워서 먹는 사람도 없으니 다 간추려서 냉장고에 넣고 그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남편이 네가 외로워하지 마라. 외로워서 그렇게 울지 마라. 난 너가 하는 거 다 알고 있다. 다 보고 있다. 내가 같이 있으니까 내가 너와 같이 있으니까 위로 삼고 있어라.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제3화. 그래서 그거를 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대구에서 굉장히 바쁜 아이가 있는데 이번 설날에는 엄마 내가 참석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날에도 또 이제 차렸죠. 이제 설렘을 가지고 또 올 수 있을까? 그게 호기심으로 이제 설렘을 가지고 차렸어요. 다 차려놨는데 정말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너무 좋으면은 이렇게 몸을 틀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순영 아이들이 천진난만해 하는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병수야 빨리 아빠 봐줘. 아빠 사진 좀 봐. 아빠 사진 봐.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는데요. 걔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한테는 안 보이고 제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신기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3화는 제가 항상 남편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죽음을 갖게 되니까 서로 인사도 못하고 한 번도 그애도 나도 죽을 거리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갔기 때문에 항상 미안하다는 생각, 고마웠다는 생각을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고 없는데 어디다 대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마음이 답답했었는데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남편이 아주 밝은 표정으로, 평소에도 그렇게 밝은 표정은 없었을 텐데 그렇게 밝은 표정을 하고 제 침대에 찾아와서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일어나서 쪼그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품에 앉아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미안했다, 고마웠다, 막 그런 얘기를 수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실컷 시원하게 막 뭐 미안하고 고마웠고 뭐 이런 얘기를 실컷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제 두 팔을 잡고 괜찮아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해서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깨니까 그게 꿈이었어요. 아, 이게 꿈이지. 왜 내가 깼지? 그게 꿈이 아니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기한 경험을 하면서 저는 사후생의 존재를 믿게 되었습니다. 의심 없이 믿게 되었습니다. 사후생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알의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아는 만큼만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건지 모릅니다. 단멸론은 죽음으로 인해 나라는 자아가 완전히 소멸한다는 주장을 의미합니다. 즉 죽음은 개인의 영원하고 완전한 소멸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멸론을 믿지 않습니다. 죽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죽고 나서
편안한 의식 상태를 선택할 수 있다면 기꺼이 몸의 죽음을 통해 정신의 성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많이들 불리워지고 있는 백만송이의 장미, 고림의 노래인데,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발견하게 된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얼마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전생이 있고 죽으면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이 노래가 얘기해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일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주고 간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이젠 모두 다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되리라.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던 이 인내,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이것으로서 오늘 저희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